9페이지고요. 오늘은 미리 본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은 말씀의 증거 따라 가는 리더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붙잡은 거는 이 말씀에 증거 따라가면 증인이 되어지는구나. 네, 그 리더는 증인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그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면 리더가 증인이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올해가 그 소띠해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또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를 다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보면 이제 이 창세기는 네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이 창세기에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제 요셉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대상이 요셉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요셉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사람이 요셉이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의 꿈을 미리 주셨죠. 그리고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요셉이 어릴 때
이 이삭도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손자인 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마련하셔서 그 순양의 비밀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인 야곱은 이 인본주의의 대가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체험을 했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확히 체험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요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전달이 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되어졌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들 100세 넘게 다 살았더라고요. 근데 오래 살고 장수를 한다는 의미는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오래 살게 하신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목사님, 다 어르신분들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하는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제가 창세기 37장을 37장을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셨는데, 이제 이 요셉이 이 고자질쟁이였고요. 성경에 보면은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한 잘못을 다 일러 바치고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 앞에서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또 당신들은 나한테 절을 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형들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그 꿈을 또 꿨는데 또 가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에게 미션을 줬죠. 그래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하면서 이제 형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르우벤이라는 형이 우리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이 르우벤의 생각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절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만 넣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르우벤이 잠시 사이에 이렇게 잠깐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구덩이에 있는데 이제 형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 타이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그 낙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필 또 그 지나가는 낙타가 애굽으로 가는 그 낙타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팔고 나서 이제 르우벤의 형이 나타난 거예요. 잠시 사이에 동생이 팔려간 것을 보고 37장 29절에 보면 이제 옷을 찢고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하나하나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필 그때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고 또 그 사이에 르우벤 형이 잠깐 사라졌는데 그 틈을 타서 애굽으로 이제
나머지 형들이 팔아 넘기죠. 근데 만약에 르우벤이 있었으면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타임에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아주 작은 사건인데 인도를 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한 부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엄청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는데, 내가 그 요셉에게 형들에게 그 신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에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전체를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분에 우리의 실수와 어려움과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보고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고자질하고 또 자랑하는 그 성품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요. 심지어는 형들의 시기 질투, 팔아 넘긴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 일부분을 가지고 엄청 기뻐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에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생활인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을 보니까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7세까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야곱이 또 그 할아버지 이삭이 정확하게 언약 전달을 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근데 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 외로움 속에 있었죠. 이 야곱은 이 라헬을 포함해서 4명의 와이프와 또 총 12명의 그 자녀들을 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죽으니까 새어머니들과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나지 않은 자녀를 내 자녀처럼 돌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꼈을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 속에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체험을 하는 그 시기가 이 17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이제 준비를 시키셨죠. 그래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는데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여기서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제를 배우는 그 시간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고요. 또 그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아볼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가정 총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이제 이 노예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이 집에서 나올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이 누명이라는 방법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하셨죠. 여기서는 이 감옥이 또 고급 정치인들만 올 수 있는 그 감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죠. 감옥에서는 정치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감옥 총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요.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꿈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답을 주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여기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 말을 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30살 전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건이구나 저는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나를 기억해 달라를 말을 한 게 2년 후에 이제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죠. 정확한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셨는데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이제 이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근데 제가 창세기 41장을 보는데 요셉이 가장 많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라는 이 단어가 6, 7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이 고백을 하죠.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바로 왕이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반지도 빼주고 막 세마포 옷도 입히고 다 너네들 빨리 무릎 꿇으라고 요셉 앞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너는 뭐 의사해라, 뭐 판사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대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상처와 분노와 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요셉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제가 40, 창세기 46장 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불러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베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밖에 없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렸구나.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의 자녀들을 손자들을 48장에 보면 축복을 해요.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다 불러서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한 명 한 명에게 다 예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자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는 이 후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야곱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 평생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인 오실 메시아 언약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그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항상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후대들이 알도록 후대들에게 전하도록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인물들도 말씀의 증거를 따라가는 리더로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세우는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리더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도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자녀들을 또 건드리고 또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